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27일 새벽 시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뢰를 다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본편은 이 세상의 잘못된 우상들, 잘못된 것들이 비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 2, 3절입니다.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돌리기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행한 과업이나 업적을 드러내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면은 내 어깨가 좀 들썩이며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여주시고 나에게 그런 환경과 상황을 베풀어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명예욕이나 승부욕, 재물욕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5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우상의 섬김에 대해서, 만듦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상을 의지하려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그들이 만든 신상 가운데 입과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 또한 그 우상들을 닮아가게 되어서 결국에 우상을 의지하고 그 무능력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살던 시대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소원을 빌며 이것에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가운데 나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며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는 그런 누를 우리가 행치 않아야 할 것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 권력, 명예,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 모두 무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에 반해서 9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에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11절에 거쳐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요. 3번 반복하면서 총 6번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전반절에 나오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복받는 자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14절에 너희와 저의 자손이 더욱 번창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오로지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향했던 그 시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형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시편 115편의 부분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 왕은 왕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전심으로 찬양하는 연주가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단지 예배 시간에 그냥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것에 국한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참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맺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대적으로 우상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에 의지하거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유형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주님께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유혹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